땅은 뭐냐? 자, 우리가 이 교회면 뭔가를 배우고 가는 게 좋아요. 땅은 뭐냐 하니까 땅은 무의식의 세계다. 의식이 없어요. 땅은 그 의식이 없는. 그러면 땅에서 땅을 먹고 자라는 것이 뭐냐면 식물. 땅을 먹고 자라는 게 식물이에요. 식물은 뭐냐 하면은 식물 의식이죠. 움직이지 않으면서 활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무활동. 그래서 식물 인간 그러잖아. 활동은 안 해. 근데 움직이지 않는 의식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누워 있어서 병들어 있는 것을 그것을 식물 인간이다. 동물은 뭐냐 하니까 동물은 골키퍼가 동물적 감각으로 골을 잡아요. 동물은 뭐냐면 본능 의식이다.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 의식. 그래서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본능대로. 사람은 뭐냐 하니까 사람은 뭐냐면 늘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의식이에요. 자기의식.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자기 직장이 망하면 안 되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고 모든 대학을 결정하는 거 시집 가는 것도 그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늘 인간은 자기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해를 창조할 때 또 다른 의식을 창조했습니다. 마귀는 뭐냐 하니까 마귀는 본질적으로 반항의식이에요. 본질적으로 반항을 해. 반항의식.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느낄 때 항상 반항적으로 느낀다. 그것을 내가 좀 불편하게 느낀다. 누가 이렇게 뭐 카톡으로 문자를 쏘거나 댓글 올리거나 할 때도 늘 반항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소문들은 금방 옮기죠. 금방 옮기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마귀. 천사는 뭐냐 하니까 천사는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뜻으로 천사는 뭐냐 하면 사명의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뭐냐 하니까 사랑의식, 사랑으로 살아, 사랑.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고 힘들게 해. 자, 결혼했는데 결혼이 쉬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미움이 많고 싸움이 많은지, 다툼이 많은지.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줘.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면요. 아직까지 자기의식이나 본능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우리 식구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걸 이겨야 돼요. 본능적인 거. 왜냐하면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이제 이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뭐 본능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본능 이기지 못해봐야 자기가 누리는 지위가 요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식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명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 야, 쟤는 그래도 사명의식은 있어요. 근데 본능을 이기지 못했어. 뭐 술을 먹고 싶다든지 뭐 본능을 이기지 못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대우하기 전에 하나님이 걔를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점수 됐다 안 됐다? 네. 이 식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칠판 보는 거 가리고 있으면서도 가리고 있는지를 모르잖아. 자기야, 가리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무활동 의식이야. 얼마나 이런 게 칠판 보기가 불편하세요. 얘는 뭘 못 느껴. 물론 미끼 강아지도 못 느끼겠지만. 근데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담배꽁초를 귓바닥에 틱 버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뒷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휙 버렸더니 뭐 화물차에 담배꽁초가 들어가 화물차가 불타버렸다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화물차가 무의식. 근데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누리는 물질의 권세라든지 가족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실 수가 없어요. 짐승이니까. 이렇게 흉내 잘 내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 인간의식.
사명으로 우리는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본능의식에 매이지 않고 자기의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을 이기고 그걸 극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 밑에 사냐 하니까,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데가 뭐냐? 뉴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의 축복 안에서 우리는 본능의식으로 태어난, 본능의식으로 막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우유를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3살 되면 장난감 가지고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본능의식에서 서서히 사람이 사람의식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결혼함으로써 이제는 내 아내를 위할 줄 알고 내 아내를 사랑의 언어로 대할 줄 알고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본능의식으로 자꾸 살면 부인하고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본능의식이 자꾸 사람의식이 되어가면서 나 이 사람하고 참 결혼 잘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점점 의식이 점점 높아진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국가도 맡겨주고 교회도 맡겨주고 가정도 맡겨주고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은 시간의 축복을 받게 돼요. 시간의 축복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식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의식은 뭐냐 하니까 지식보다 체험이 많아. 그렇잖아요. 체험이 많은 의식. 그래서 노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하니까 지혜가 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체험에서 온다. 많은 풍상의 세월을 겪으면서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뭐 식구든 부모든 자식이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숙제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합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아직 본능의식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사탄이가 그걸 묶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 세상에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식구 중에 누가 있다 그러면 조용히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딜 가면 좋을까? 교회 아니고요. 어디 가면 저기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마음껏 데리고 다니면서 막 놀게 해야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은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을 보내게 해야지 건강한 뇌를 갖는다 그러는데 요즘은 경쟁의식. 왜냐하면 그전 우리 자식이 성공해야 자기의 노후가 편안하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자기의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너무 혹사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이 본능의식에 매여가지고 본능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아갈까?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무슨 체험이 없냐? 자기가 본능의식으로 살다가 큰 코 다치는 체험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남들이 누리고 사는 걸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높은 존재는 낮은 의식의 존재보다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다. 복. 너는 이것을 다스려라. 넌 이것을 통치하라.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다 너에게 주노라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의식을 줬는데 본능의식으로 아이고 먹고 싶어. 먹고 싶다. 이 인간의 본능의 육체가 느끼는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 에덴 동산을 뺏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의 의식 중에서 가장 높은 의식이 뭐냐면 효도의식입니다. 효도의식. 효도의식은 뭐냐면 자기 가정.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잘 하잖아요. 최상의 감사로 오는 날입니다. 달과 별이 되어서 살아오신 수많은 세월 가나의 잔치처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나중이 더 좋게 되시기를,
부모님의 나중은 더 건강하게 되시기를, 나중은 더 만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어머니는 나의 누비 이불 같으십니다. 효도의 만찬을 여는 어버이 주일, 루스를 베델로 바꾸게 하시고 역경의 순간을 브니엘로 바꾸고 뚜렷한 신조와 한결같은 어머니의 신앙생활, 그 후손들이 많이 거느려지시고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하늘의 얼굴이십니다. 시간의 그네 타고 가는 여행, 시작이 있어서 어제의 감격이 하늘 보이는 창가에서 언제나 그 앞에서 언제나 어울림의 미소와 함께 외롭지 않은 어머니와의 동행으로 어머니는 다음 세대의 이음의 강줄기가 되셨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부모님을 효도한다. 효도하는 걸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또 그 부모를 효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무슨 축복이냐? 장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업하다 실패했어.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석에 지금 의사가 2달 누워 있으라 그래. 내가 왜 2달 동안 누워 있을까?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 축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괜히 족구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발로 차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뛰질 않았어야 되는데.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네가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효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픈 사람이 내가 목사님 뭔 죄를 졌다고 아파야 됩니까? 많은 얘기를 해보잖아. 몇 시간째 얘기해보면 마지막에 불효자더구만. 이 사람이 불효자야. 엄마 아버지 함부로 했더구만. 그럼 엄마에게 함부로 하도록 만든 그 죄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를 때려서 했든 아니면 모범을 보여서 했든 아니면 기독교 사랑으로 키웠든 어쨌든 사랑으로 이 아이를 신앙생활 잘 시켰으면 얘가 장수하고 아프지 않고 살 텐데. 선우건 보세요. 선우건이 뭐 운동을 합니까? 저 골프도 한번 쳐본 적 없고요. 당구도 한번 해본 적 없고요. 운동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땐 제가 축구 선수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족구를 해보니까 발이 안 올라가.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 30대 40대들이 족구를 잘하면서 목사님 할 때마다 깔깔대고 웃고 난리야.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예. 근데 마음 원이로 돼. 운동은 내가 안 하니까 안 되겠구나.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예. 효도하는 가정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오늘 기생 라합을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효도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호수아성이 전부 이제는 불타서 이제는 패망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 여인 자기가 비록 과거의 생애는 기생으로 살았으나 이렇게 보면요 이 여자가 기생도 똑같은 기생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정을 매겨 살리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힘드니까 가정을 매겨 살리려고 자기가 그런 꾸준히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성이 완전히 이제 패망하고 불타버릴 그 지점에서 이 여인은 자기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진정한 효도자였다. 진정한 가정의 일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야 돼. 즉 내 아버지의 집, 내 부모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식. 그것은 본능의식 아니죠. 그것은 사명의식이고 사랑의식이잖아.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본능의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세요? 본능의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은 하나님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대에 예수의 조상이 되더라 이거예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취직을 해서 식당 봉사를 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밥을 차려주면서도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하지만 하면서 식당에서 그 수도승들의 수도하는 그 사제들의 밥을 차려주고 있지만 항상 의식의 수준은 저들보다 나도 더 봉사하고 싶고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고 부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다가 나중에 유명한
성자가 됩니다. 그 사제들보다 더 유명한 성자가 되었어요. 부엌에서 밥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엌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남보다 못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치운다 그래서 남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더 높아지면 할렐루야. 네. 근데 여기 다시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의 의식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좀 구원해달라.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내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부모만 구원하지 말고 내 남녀 형제까지 다 구원만 해준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당신들을 살려주겠다. 해주겠느냐? 자기 목숨을 바친 여인. 여러분, 최고의 의식 중에서 내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도 훌륭한 자녀지만 그러나 내 부모를 구원하는 것은 최고의 의식입니다. 내 부모를 구원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구원받아야 그 부모에 속한 내 형제자매들이 함께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부모가 구원받아야 자손 대대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루시라고 하는 여성 보이십시오. 자기의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본능의식 같으면 나 재혼할 거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이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은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입니다. 의식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같은 동서는 나는 남편 죽었으니까 어머니의 남편도 죽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생각이에요. 요즘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생각을 말로 바꾸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 말로 바꾸라.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의 수준을 높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반경이 말이에요. 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산,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 그거 사지 마세요. 가능한 북쪽에 와서 사세요. 과거부터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북쪽으로 이사를 시키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 우리 감사한 게 1980년도 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는 둘째 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경희대 간호과를 졸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우리 식구들 먼저 갔어요. 그래서 전 식구를 다 이민시켰더니 지금은 식구들이 다 잘 살아. 지금 이민 가면 못 살지. 70년대, 80년대 간 사람은 다 잘 살아요. 굉장한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의식이에요. 부모의식이 깨어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상당히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북에서 피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부산까지 밀리면서 대부분 경남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피난 온 사람들이 경상남도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밀렸으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피난 갔어요. 근데 우리 식구는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서울에 자, 근데 하여튼 여러분 세종시에 이사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이번에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랑 내가 알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화환이 누가 갔다 오더니 제가 첫날 갔을 때는 화환이 한 10몇 개밖에 없더니 두 번째 간 사람이 목사님 화환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화환이 200개가 넘어. 아니 그 사람 누군데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 해가지고 높은 사람들 화환이 전부 다 와 있어요. 200개가 넘습니다. 야, 아니 뭐 누구 때문에 화환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으면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화환 200개가 날아올 수 있을까? 화환이 중요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냥 한 단편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가정이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언 15장 16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면서 번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로 번뇌하는 것은 본능의식에 속해요. 그러나 내 가정이 예수를 잘 믿도록 가정에 재단을 쌓고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고 가정이 늘 화기애애하게 화기애애라는 단어를 당분간 쓰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의식이 높은 가정이다. 의식이 높은 가정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의식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장모님에게 모시고 갑니다. 아까 말한 그 룻다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돌아와 가지고 거지들이 행하는 일, 남의 집 이삭을 주워 가지고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아, 의식이 높은 여자예요. 굉장히 의식이 높은. 효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천사의식, 하나님의 의식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효도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효도 아무나 못해요. 어저께 어느 집에 돌잔치 갔더니 그 돌잔치에 했는 그 엄마를 갖다가 그 주변의 친부모나 시부모나 형제들이 다 칭찬해. 그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쪽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를 서울에서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를 평생 이 며느리가 모시면서 애들을 키우고 사는데, 시아버지가 내 앞에서 식사하시다가, 시아버지가 이제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못 가누셔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 진짜 잘 돌아서 최고야, 최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러면서, 야, 평생 아버지 시어머니도 없는데, 시아버지 밥 차려주는 거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시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밥을 차려드리니까, 내가 30세 때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30세 때 먹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남편은 직장 가고 시아버지랑 둘이 있고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젊은 여자가.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칭찬했다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딸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대체 얼마나 두드려 펴면 저렇게 딸이 착해집니까? 얼마나 연단을 주면 저렇게 애가 저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를 한번 때려본 적도 없고 연단을 저는 줘본 적이 없고 그저 사랑만 했다는 거예요. 역시 엄마가 사랑의식이 있는 사람이더라. 사랑의식. 때리는 것보다요, 사랑의식이 더 높아요. 물론 때리면 애가 잘 되겠지. 성경은 초다를 대라는 말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키우라는 말이 더 많아요. 왜 초다를 대라는 말만 자꾸 그만 강조합니까?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왜? 내 본능의식으로. 디모데는 어머니를 효도하고 자기 또 외할머니를 효도했던 사람이니까 외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라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셨어요.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나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데려다가 양 아들로 삼는 거는 봤어요. 그렇지만은 양론에 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 어머니를 모셔다가 자기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사람 못 봤어요. 그만큼 효도는 자기 가정을 키우는 것보다 높은 의식입니다. 가정교육보다 효도의식이 높은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마다 뉴스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망했을까? 본능의식이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됐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상을 개발시켰을까? 사명의식이구나. 사랑의식이구나. 저 사람은 의식이 다르네. 우리 한국 민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높은 의식을 키워줘요. 그것이 효도의식이에요. 기생나비가 효도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주면 효도의식에서 시작되어가지고 국가의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십시오. 효자입니다. 효자. 예.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속담에서도 충신을 만나려고 하거든 효자 집안에 가보라 그랬어요. 충신은 효자 집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효자인지